올 한 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나라와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그런 나라는 갈 길을 잃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설 때에도 선지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나라가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선포해야 그 왕이나 백성들이 그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만큼이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태도도 역시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반면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와 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렵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의 이 운명은 이제 크게 달라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훌다라는 사람과 그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는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살폈는데요. 그 중에서 여자 선지자는 이제 2명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여자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자 선지자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터로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여자 선지자 훌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여자 선지자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자가 선포하든 여자가 선포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중에 아직도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선지자 훌다는 아무런 제한 없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그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라는 두 선지자가 바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고요. 이 아하스와 미가 선지자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훌다는 이사야와 미가보다 5, 60년 뒤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훌다는 요시야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요시야는 그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어서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므낫세를 이어서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되는 사람이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온갖 우상숭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질렀는데요. 그래서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부분 23장, 24장 여기를 보면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은 바로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역사가가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므낫세의 죄악은 아주 극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몬인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왕노릇을 2년밖에 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도 아버지 므낫세하고 똑같이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저질러 놓은 그런 죄악을 청산하고 개혁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요시야로 하여금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훌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스바냐, 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훌다와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이게 나라가 아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멸망의 길로 이제 완전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는 이 선한 왕이 통치하면서 잠시지만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이제 건져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요시야는 그 8살 때 아주 어려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제대로 왕노릇을 못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부터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이 어떤 상태였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시대에 정말 이게 성전이 방치되고 우상 숭배하느라고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한 이런 성전을 요시야가 이제 새롭게 수리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더러워진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한 구석에 이게 율법책이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아니면 무슨 창고에 율법책이 들어있든지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그 율법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율법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펴서 봉독하고 함께 들어야 하는데 이 책이 그냥 아주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책을 보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율법책이 사라진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찾지도 않았던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책이 엉뚱한 곳에 방치되어 있었고 찾지도 않았는데 이 므낫세 이 요시야 시대에 비로소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 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책을 방치하고 그래서 분실한 거죠. 분실했는데 분실한 줄도 모르고 살던 시대가 바로 이 므낫세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라가 므낫세 시대의 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나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므낫세하고는 정반대의 태도를 가진 이 요시야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책을 대하는 이 요시야의 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찾은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읽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을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게 그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는 이 일이 가장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무슨 슬픔이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로 인한 슬픔입니다. 뒤로 조금 가셔서 19절을 보면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온전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그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뭐 아무리 좋은 말씀 또는 아무리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을 보면 요시야로 하여금 옷을 찢고 통곡하게 한 더 특별한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을 이제 뭐 이렇게 잠깐 읽은 게 아니라 다 읽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이제 이 요시야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뭐가 잘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근데 바로 요시야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율법 없이 그냥 그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온 이 자신의 잘못, 나라의 잘못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해서 내리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더욱 두려워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발견한 율법책이 무엇인가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게 모세오경 전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신명기 말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 요시야의 개혁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오직 한 곳에만 성소가 있어야 된다. 나머지 산당들은 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요시야가 이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신명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아주 이런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 율법을 들으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저주받을 일만 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니까 정말 두렵고 슬퍼서 옷을 찢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하들을 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과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훌다에게 묻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훌다가 나옵니다. 이제 훌다가 누구냐면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 살룸은 또 누구냐면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 궁궐이나 성전에서 이렇게 의복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살룸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서 살고 있었다. 둘째 구역이라는 말은 첫째 구역, 둘째 구역 이렇게 되겠죠. 첫째 구역은 예루살렘을 처음 그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아서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 다윗성으로 지어질 때 예루살렘이 첫째 구역이고 나중에 이제 확장한 것이 이제 둘째 구역입니다. 그래서 둘째 구역은 조금 이렇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훌다는 바로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이 살룸이라는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훌다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폈듯이 아모스는 이제 평범한 농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는데 훌다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훌다가 요시야가 보낸 신하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내가 이곳과 그곳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남왕국 유다는 망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 훌다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요시야가 이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질까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신하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답이 오면 얼마나 요시야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훌다가 이 요시야 왕의 이런 눈치를 보거나 요시야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썼더라면 이런 이 재앙이 내릴 것이다라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그냥 그대로 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만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무시되고 가볍게 여겨지고 그러다가 결국 율법책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왜곡해서 전하는 이런 선지자들 때문에 사실은 또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훌다가 하나님 말씀, 이 재앙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이 요시야는 아까 살핀 것처럼 겸비하고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 그리고 이런 요시야와 같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말씀이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19절, 20절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는데 너는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율법에 적힌 대로 재앙이 반드시 임하는데 너의 시대에는 임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기하신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 요시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사실은 이 뜻을 이루시는 것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이제 손자까지 왕 노릇을 하는데요. 그 요시야의 아들인 그 시드기야가 이제 결국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그 시드기야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시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요시야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이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았더라면 아마 더 그 일이 연장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의 삶이 결국은 온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훌다 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이 므낫세 시대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므낫세 왕 하나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율법책을 방치하고 율법책이 사라진 것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태도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갔고 그리고 이 요시야와 훌다는 그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잠시지만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요시야 시대는 이 율법책, 이게 다 그 책을 이렇게 일일이 다 베껴서 기록해서 가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책은 성전 같은 곳에 한 권씩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집에는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주 대하거나 자주 볼 수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이나 선지자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훌다가 바로 그런 일을 잘 했고 그것이 나라의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이게 성경책이 넘쳐납니다. 가정마다 서너 권씩 성경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만 많은 게 아닙니다. TV를 켜면 설교 방송이 넘쳐나고 성경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볼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과 설교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말씀을 대하고 너무 쉽게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의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습니다. 이 사람 설교가 저 사람 설교보다 낫다, 못하다, 이렇게 설교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이런 일까지도 합니다. 성경책, 먼지 쌓인 성경책이 집안에 한두 권씩은 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느냐,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느냐,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성경책을 대하는 그 태도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시야와 훌다는 바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전하고 그런 삶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순종함으로써 우리 가정과 또 온 나라를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또한